어,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우리가 예배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이란 존재를 보면 참 연약한 존재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가 몸이 안 좋아서, 건강이 안 좋아서 병원에 가서 의사에게 진찰을 받으러 갔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병이 무엇인지, 또 어떻게 치료를 받아야 될지 의사하고 상담을 하는데, 근데 의사는 전혀 자기하고는 의도치 않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의 생명은 1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들은 환자는 어떤 마음이 들까요? 마음이 무너지는 거죠. 지금까지 건강하게 살아왔는데, 지금까지 아무 병도 없이 살아왔는데, 뭔가 몸이 조금 이상이 있어서 그냥 간단히 치료만 받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의사를 찾아갔는데, 의사는 전혀 당신의 생명이 1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정말 이런 고백을 받으면, 이런 진단을 받으면 더 이상 살 소망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란 존재는 참 연약합니다. 그리고 또 사람들이 어떤 일이 있을 때 연약하냐면, 바로 권세자들 앞에 서 있을 때 사람들은 연약하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봐도 어느 대제사장과 이 사두개인 앞에 있는 사도들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두개인들, 종교 지도자들은 사도들에게 복음을 더 이상 전하지 말라고 하죠. 엄포를 놓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들이 계속 복음을 전합니다. 여러분, 사도들이 죄를 지은 것도 아닌데 복음을 전한 것 때문에 그 권세자들에 의해서 바로 감옥에 갇히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권세자들 앞에 있는 사도들은 너무 무기력해 보입니다. 아무런 힘도 없어 보이는 거죠. 근데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아무리 권세자들이 하늘을 찌르쳤다, 그런 권세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찌하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시편 8편 2절에 보면,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새벽마다 시편 말씀을 보는데요, 제가 요즘 시편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큰 은혜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시편 말씀과 오늘 본문을 연결해서 우리가 한번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주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싸움을 할 때, 여러분, 싸움을 하기 전에 우리는 저 사람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지 우리가 먼저 계산을 하고 싸움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저 사람과 싸워서 이길 수 없다면 우리는 항복을 하든지 아니면 하친을 하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오늘 시편 말씀을 보니까 주님을 대적하는 강한 세력이 나오는데요, 여러분, 이 대적들과 싸우기 위해서는 어떤 자를 세워야 될까요? 이 대적들을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어떤 자가 나야 될까요? 이 대적들보다 더 강하고 더 큰 힘이 센 하나님께서 그런 자를 준비시켜서 바로 주의 원수된 자들과 싸워서 이겨야 되지 않을까요? 근데 오늘 주의 대적자들에 대항해서 누가 나옵니까?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이 나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편은 누가 썼냐면 다윗이 썼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자기의 경험에 바로 비추어서 오늘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때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큰 전쟁이 있었습니다. 근데 블레셋에는 유명한 장수가 있었죠? 누굽니까? 골리앗입니다. 골리앗은 키가 클 뿐만 아니라 일평생 전장터에서 싸운 장수 중의 장군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골리앗의 이 고함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벌벌 떨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사실 이 골리앗이 싸움을 걸어올 때, 만약에 이 골리앗과 싸울 수 있는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 중에 나온다면 누가 나와야 될까요? 그래도 골리앗과 싸울 수 있는 사람은 적어도 사울 왕쯤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사울도 백성들보다 키가 더 컸다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사울에게는 뭐가 있어요? 사울에게는 무기가 있었습니다. 이 당시에는 백성들에게는 무기가 없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골리앗과 싸우려면 사울이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 골리앗의 이 고함 앞에 이 무력 앞에 사울 왕도 나설 수 없었고 백성들도 벌벌 떨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그때
이런 상황 가운데 누가 나옵니까? 다윗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당시 다윗은 어떤 존재일까요? 소년입니다. 소년. 어린 소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일평생 전장터에서 누빈 전쟁의 장수인 골리앗과 또 들에서 양이나 치던 이 다윗과의 싸움, 게임도 안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잘 알듯이, 여러분, 이 골리앗과 이 다윗의 싸움에서 누가 이깁니까? 다윗이 이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여러분, 오늘 주의 대적들을, 오늘 주의 원수들을 하나님께서 그들을 무찌르기 위해서 싸우신 존재가 누구냐면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귀한 영적인 교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어떤 강한 힘이나 강한 능력이나 강한 권력을 가진 자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은요, 힘과 힘으로 맞붙어 이루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아주 작은 것들을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켜 가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봄이 오면 새싹들이 돋죠? 근데 그 새싹들이 우리가 눈에 보이는 만큼 쑥쑥 자랍니까? 여러분, 그 새싹들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아주 미세하게 자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새싹들이 자라서 우리가 가을에 되면 아주 큰 열매가 되거나 아주 큰 나무가 되어서 사람들을 놀라게 하는 것을 우리가 가끔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세상에 가치 있는 것들은요, 큰 것으로부터 시작하지 않습니다. 아주 작은 것부터 바로 세상의 가치가 시작되고 변화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실 세상을 정말로 변화시키는 것은 어마어마한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작지만 마땅히 해야 될 것을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세상이 변화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은 바로 그 존재가 바로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의 일은 그렇게 어리석어 보이고 무기력해 보이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은 시작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시죠?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이 땅에 처음 오셨을 때 그 누구도 이 예수님을 볼품없이 여겼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마치 하나님의 아들인 것처럼 여기고 그 예수님을 따라다닌 것이 아닙니다. 이사야가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는 이 땅에 오셔서 정말 볼품없이 이 땅에 오실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듯이 예수님의 탄생도 정말로 구유에서 태어나셨고요, 나사렛 촌동네에서 자라나셨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는 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인정할 수가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비록 작게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이지만 결국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흔히 말하기를 돈도 많아야 되고 교회도 커져야 되고 능력이 많아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나의 마음만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정말 우리가 마음이 없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는 거지, 마음만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던 자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근거는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베드로가 이 안진뱅이에게 돈을 주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돈을 받은 이 안진뱅이는 하루는 기뻐했을지 모릅니다. 하루는 행복해질 수 있을지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나사렛 예수, 그 이름이 없는 인생은 하루는 행복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 다음 날은 여전히 그 성전 미문에 와서 구걸할 수밖에 없는 불쌍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명령했을 때 그 안진뱅이는 일어났습니다. 뛰었다는 거죠.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찬미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구원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일은 돈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나의 마음으로 하는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강력한 그 대적자들을 이기는 것은 무엇이냐면 오늘 시편에 보면 젖먹이와 어린아이들을 통해 그들에게 잠잠하게 하신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흔히 사람들이 말할 때 이 제자들은 일자 무식이고요, 촌사람이고 힘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런 사도를 통해서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세자들을 굴복시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대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이 사도들을 재투옥시킨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사도들이 지금 두 번째 바로 감옥에 갇힌 이야기라는 거죠. 종교 지도자들이 이 사도들을 다시 감옥에 가둔 이유는 17절에 보면 그들의 마음의 시기 때문에 바로 이 사도들을 옥에 가두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시기라는 단어는 젤루라는 단어인데요, 바로 열기가 가득한 그런 시기라는 뜻입니다. 지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이 사두개인들 마음속에는 시기심이 가득했는데요, 그것도 엄청난 시기심이 그들의 마음을 주장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들은 백성들의 인기가 사도들에게 쏠리는 일에 대해서 강적으로 시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했던 일이 무엇입니까? 그 시기로 바로 사도들을 옥에 가두었다는 겁니다.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씩이나 옥에 가두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정말 시기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못 박혔을까요? 여러분,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까? 그것은 종교 지도자들의 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자신들이 받아야 될 그 영광을 모든 백성들이 예수님께 모든 시선과 모든 존경과 모든 영광을 돌리니까 이 종교 지도자들이 시기심이 일어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백성들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고 이런 노래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 노래를 들은 이 사울은 그때부터 다윗을 주목해서 봤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백성들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고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는 이런 노래를 들었을 때 사울은 그때부터 바로 다윗을 주목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왜 사울이 다윗을 주목했을까요? 사울이 다윗을 사랑해서 주목했을까요? 여러분, 이때부터 사울은 안전하서나 누구 생각만 했을까요? 다윗 생각만 했다는 겁니다. 세상 노래처럼 여러분, 백성들이 다윗을 높일 때 사울은 이때부터 다윗을 주목했는데 바로 안전하서나 다윗 생각만 했다는 겁니다. 왜 사울이 이 노래를 듣고 난 후에 다윗을 주목하기 시작했느냐? 사무엘상 18장 9절 그 공동 번역에 보면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날부터 사울은 다윗을 시기하고 의심하기 시작하였다. 여러분, 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기 시작했습니까? 이때부터 다윗을 바로 시기하고 의심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백성들이 왕인 자기를 높여야 되는데 다윗을 높이는 것을 보면서 자기의 나라가 다윗에게로 넘어갈까봐 그런 시기심에 그런 의심이 그때부터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결국 시기라는 것은 우리가 그 시기에 빠지면 어떻게 되냐면 사람을 의심하게 되고 결국에 죄에 빠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단의 전략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항상 우리는 시기의 말 대신 우리는 축복의 말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기의 말을 하면 늘 우리 옆에는 누가 있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늘 시기하면 내 옆에는 의심병 환자들만 가득합니다. 근데 우리가 축복의 말을 하면 내 옆에는 누가 있을까요? 감사의 말을 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자주 이야기하는 거지만 여러분, 우리의 말에는 창조의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의 말을 통해서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요, 죽일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말을 해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는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야기하죠. 자신이 오신 목적은 양으로 생명을 더 풍성히 누리게 하려고 주님은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합니다.
바로 많은 영혼을 살리려고 주님은 이 땅에 오셨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놀라운 것은 오늘 이 종교 지도자들이 바로 시기심에 사도들을 옥에 가두었는데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어 생명의 말씀을 전하라고 바로 사도들을 끌어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사도들의 투옥은 초대 교회의 엄청난 위기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서 또 성령님의 오심으로 인해서 바로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가 세워지기 위해서는 특별한 일꾼이 필요한데 그 일꾼이 누군가 필요하냐면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 바로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이 사도들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너무나도 중요한 존재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교회를 세워야 될 이 지도자, 이 사도들이 옥에 갇히고 또 이 사도들이 없어지면 교회가 과연 세워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지금 대제사장들과 이 사두개인들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주축이 되고 있는 이 사도들만 없앤다면, 옥에 가둔다면 이 교회는 자연히 무너질 것이다. 이 교회는 바로 풍지박살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바로 이런 생각으로 사도들을 옥에 가두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이러한 순간에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바로 사도들을 구출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사도들은 2번씩이나 옥에 갇혔습니다. 계속해서 권세자들은 사도들에게 위협합니다. 2번 다시 복음을 전하지 말라고 위협합니다. 그럼에도 오늘 사도들은 담대히 복음을 전하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 천사가 나타나 이 사도들을 옥에서 풀어주기는 했지만 다시 이들이 권세자들 앞에 잡혀간다면, 주의 복음을 전하다가 권세자들을 위해서 옥에 갇힌다면 더 이상 그들의 생명은 누구도 장담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아무리 천사가 이들을 풀어주고 다시 생명의 말씀을 전하라고 하지만 이것이 계속적으로 자기에게는 엄청난 박해의 길임을 이들은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계속해서 전하기가 너무나도 심적으로 부담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도들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생명의 말씀을 바로 사도들의 그 권세 앞에서도, 위협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바로 복음을 바로 전할 수 있는 복음을 전할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무엇을 의미하냐면, 여러분, 복음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은 우리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도들은 복음을 전하는 것을 바로 자신들의 생명을 내어놓을 만큼 바로 그 복음을 전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사도들의 자세를 배워야 합니다. 신앙의 자세를 배워야 된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살아갈 때 항상 선택의 문제가 우리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이쪽을 선택할 것인가, 이쪽을 선택할 것인가.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자기에게 주어진 선택의 길이 놓여 있을 때 대부분 어떤 길을 선택할까요? 여러분들은 2가지 길이 있다고 생각하면 여러분들은 과연 어떤 길을 선택합니까?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떤 길을 선택하냐면요, 안전한 길을 선택합니다. 안전한 길. 여러분, 우리가 미래를 저나 여러분은 아무도 걷어보지 못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 또한 미래의 길을 아무도 걸어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나마 뭔가 조금은 안전한 길을 사람들은 선택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뭔가 이쪽 길을 가면 나에게 유익이 있고 이익이 있고 뭔가 조금 안전할 때 이 길을 선택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도들의 입장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여러분, 사도들은 어떤 길이 자신들에게서 안전한 길일까요? 여러분, 사도들에게 있어서 안전한 길은 권세자들의 말을 듣는 겁니다. 권세자들의 말을 들어야 자신들의 생명을 유지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권세자들의 말을 듣지 않는다? 자신의 생명이 한순간도 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도들은 이런 2개의 선택 앞에요, 자신들은 안전한 길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올바른 길을 선택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명기 30장 19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오늘 모세는 바로 우리 앞에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가 우리 앞에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모세는 우리에게 어떤 길을 선택하라고 말씀하나요? 바로 생명의 길을 선택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생명의 길은 어떤 길일까요? 바로 하나님을 선택하라는 겁니다.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영접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아무리 세상에는 화려한 길이 있고 아무리 세상에는 우리가 보기에 좋은 길이라 할지라도 그 길은 멸망의 길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 길로 가면 필경은 너희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아무리 생명의 길이 협착하고 좁을지라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택해야만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도 이런 고백을 하죠. 여호수아 24장 15절을 보면 백성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보기에 좋은 신을 택하라. 그러면서 그는 마지막에 보면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여러분들의 가정은 여러분들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고 여호와를 선택하는 것만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해야 될까요? 우리가 왜 예수님을 선택해야 될까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할 때 악인들은 아무리 연합해도 하나님의 권능을 이길 수가 없다는 겁니다. 흔히 세상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죠. 쪽수가 많으면 이긴다. 그죠? 쪽수가 많으면 이긴다고 세상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전쟁에서도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 편에 많이 모으면 우리는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이 말은 세상의 그 전쟁에서는 맞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전쟁에서는, 영적 전쟁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세상에 쪽수가 많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편에 섰을 때 우리는 이 전쟁을 이길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어디에서 볼 수 있냐면 바로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에서 볼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보면 쪽수가 블레셋이 훨씬 많아요. 그리고 그 장수도 엄청나게 키가 큰 골리앗입니다. 거기에 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나도 쪽수도 작고 무기도 형편없습니다. 아니 무기도 거의 없어요. 어떻게 보면 무기가 들고 온 것이 농기구밖에 없습니다. 세상적인 그런 관점에서 보면 블레셋을 이기는 것이 당연하죠. 근데 다윗은 그 전쟁에서 누구의 이름을 들고 나갈까요? 살아계신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또 세상과의 영적인 전쟁을 할 때 아무리 세상이 강대하고요. 아무리 세상이 권력이 많다 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 떨 필요가 없습니다. 아무리 악의 세력이 많이 연합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결코 그 전쟁에서 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 편에 누가 계실까요? 하나님이 우리 편에 계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 편에 섰을 때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도우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에 다윗이 늘 고백하는 것이 뭡니까? 여호와는 나의 산성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피난처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길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주님은 그 길에 피할 길을 내어주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는 아무리 악인들이 연합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결코 두려워하거나 떨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이 대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은 이 옥에 갇혀있는 이 사도들을 불러내어서 신문을 하려고 사람들을 보냅니다. 이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은 지금 사도들이 옥에 갇혀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하들을 시켜서 이제는 사내들인 공회를 열어서 이들의 죄를 신문하려고 바로 이 사도들을 불러오라 이렇게 명령을 한 거죠. 근데 부하들이 와서 보고하는 것이 뭡니까? 깜짝 놀랄 소식을 전하지 않습니까? 감옥문의 열쇠문은 그대로 있는데 사람들은 없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백성들의, 그 부하들의 보고를 들은 이 대제사장들, 이 사두개인들이 어떤 마음을 가졌냐면, 성경을 보면 그들은 듣고 의혹하여 이 일이 어찌 될까요? 염려했다고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과연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까? 이 악한 세력들은 이 일 때문에 두려워 떨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모습을 통해서 아무리 악인들이 땅의 권세로 연합해서 교회를 핍박해도 교회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은 절대로 그 하나님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사단은 결코 하나님을 이기지 못하고요. 하나님은 결코 사단의 세력을 바로 사단의 세력을 결코 그 세력을 완전히 굴복시키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부활을 보면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사실 사내들인의 모함과 가룟 유다의 배신과 빌라도의 불의한 판결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는 거죠. 여러분, 이 일로 인해서 대제사장들과 그리고 서기관들 그리고 간원들은 자신들이 이겼다, 자신들이 승리했다 한우를 했을지도 모릅니다. 이 예수가 죽음으로 인해서 이제는 모든 것이 잠잠해졌다, 이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 무덤 속에 있는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나요? 3일 만에 다시 살아나게 하셨다는 겁니다. 부활시키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결국 악인들의 개교는 어떻게 됐냐면 오히려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지게 하는 결과를 낳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만일 이 세상 악인들이 연합해서 땅의 권세로 교회를 해할 수 있었다면 기독교는 벌써 일찍이 이 땅에서 사라지고 말 종교였습니다. 그러나 교회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은 바로 이 세상의 모든 악인들이 연합해도 바로 보호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 교회를 결코 이길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악한 자들의 그 도물을 보시고 어떻게 하실까요? 여러분, 시편 2편 4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심이요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지금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악한 세력들을 보고 웃으신다고 말합니다. 그것도 하나님은 비웃으신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세상의 악한 권력들은 서로가 연합해서 우리가 이 땅을 장악하면 우리는 하나님 없이도 행복하게 살 수 있고, 우리는 하나님 없이도 우리의 주권을 사용할 수 있고, 우리의 마음대로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다, 이렇게 악한 계교를 뿌리고 있습니다. 근데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그 악한 자들의 도물을 보고 어떻게 하실까요? 비웃으신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이 세상에 악이 가득한다고 할지라도 결국 누구의 손 안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권능의 손이 있는데 아무리 악한 자들이 발버둥 쳐봐야 결국에 하나님의 권능 안에 그 악한 세력들은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들은 오늘 대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 위협 앞에서도 담대히 이야기합니다. 우리 본문 5장 29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여러분, 보통 사람이라면 이런 권세자들 앞에 아무런 말도 못하고 그냥 그 말이 잘못된 것임을 알면서도 그 말 앞에 순종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근데 오늘 사도들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바로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사실 이 사도들은 첫 번째 옥에 갇혔을 때도 이 종교 지도자들이 두 번 다시 복음을 전하지 말라고 말을 했을 때 첫 번째 그 투옥에, 그 감옥에 갇혔을 때도 이 사도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이렇게 담대히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두 번째 옥에 갇혔을 때는 바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이 있었으면 정말로 좋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로 믿으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면 어떠한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요, 우리는 그 상황에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우리는 이겨나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 사도들은 그런 권세자들의 굴복 앞에서도 결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항상 자기와 함께 하신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이 있고 이런 신앙이 있다면 올 한 해 어떤 고난이 와도요, 어떤 환난이 와도, 육신의 질병이 와도 우리는 믿음으로 이겨나갈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늘 내 앞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해주시겠다는 그 주님의 약속을 믿을 때 우리는 세상에서도 담대하게 살아갈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을 이 땅에 두셨는데, 여러분, 이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께서 얼마나 존귀히 여기시는지 오늘 시편 8편 4절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 시편 8편 4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여러분,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생각해 주시고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돌보아 주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자주 하는 얘기가 뭡니까? 사람이란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 우리가 다 알잖아요. 죄인입니다. 죄 덩어리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이런 죄가 많은 사람을 가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자꾸 밀어냅니다. 나와는 가까이 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행여나 그 죄인들을 내 가까이 오면 그 죄가 나한테 옮겨올까 봐 가능하면 그 죄인을 멀리한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은 그 죄인들 우리를 생각하시고 우리를 돌봐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돌본다는 말씀은 실제로 돌봄이기도 그런 단어도 있지만 원어를 보니까 방문하다, 그런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방문하다.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시고 우리를 돌봐주시는데 어떻게 돌봐주시느냐?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돌봐주시려고 이 땅에 내려오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다른 말로 하면 하늘 신방이 이루어졌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누군가 문을 똑똑 두드리며 문을 열어주시길 바랍니다. 누가 문을 두드립니까? 예수님이 두드린다는 겁니다. 계시록 3장 20절 보면 예수님께서 문 밖에서 두드린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하늘에 계신 그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를 신방하시고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결국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시고 우리를 돌봐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이라는 존재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냐면 시편 8편 5절에 보면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간을 씌우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셨다는 말씀은 하나님 다음 자리에 누구를 두셨다는 말씀일까요? 사람을 두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만큼 인간을 하나님은 존귀히 여기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이런 믿음의 사람들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믿음의 사람들, 사도들에게 하나님은 사명을 주시죠? 어떤 사명을 주실까요? 바로 복음을 전하라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첫사람 아담에게도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을 정복하고 땅을 다스리라는 사명을 주시죠? 여러분, 그 땅을 다스리라고 할 때 우리는 무엇으로 땅을 다스려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땅을 다스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땅을 정복해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봤지만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내가 그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것을 그 땅을 주겠다고 약속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밟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의 복음을 날마다 증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이 복음을 듣는 수많은 영혼들이 생명을 얻고 주님 앞에 나올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씀을 정리해 보면요, 오늘 사도들은 두 번씩이나 옥에 갇혔습니다. 그리고 이 권세자들은 이런 사도들을 불러내어서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지 말라고 엄포를 놓고 심하면 너희들의 생명까지 해야겠다고 위협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들은
이 악한 권세주들의 말을 듣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더 옳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담대히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계속해서 사도행전을 보겠지만 결국에 그들이 생명의 복음을 전한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교회가 점점점 확장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수많은 영혼들이 주의 복음을 듣고 구원받기 시작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이런 교회가 되었으면 너무나도 좋겠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생명입니다. 생명. 그 어떤 것도 우리의 생명을 살릴 수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 복음만이 우리의 생명을 살릴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생명 말씀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 맡겨주셨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날마다 그 생명의 복음을 전함으로 이 지역의 많은 영혼들을 살려내는 데 쓰임받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